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예배드린 장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터인데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교회인 우리,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장소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구약의 시대에는 누구와 함께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성령이 너희와 늘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떠날 것인데 나 다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 앞길을 가르쳐주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또 내가 말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전에는 로마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자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는 일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성령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살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 말씀한 것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신약과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장이라는, 성령을 통한 은사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신 기본적인 3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세례라는 거죠. 성령 세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제가 좋아서 교회 왔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쫓아서 교회 왔고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왔는데, 그러면 내가 와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셔서 이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안에 말씀을 통해 찔림 바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이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 입술을 열어 내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내 영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것은 바람,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그곳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인간,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걸 가지고 아담을 비워서 인간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없었어요. 흙으로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모형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이 생기라는 것이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루아흐라는 의미의 단어의 뜻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영을,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른 뼈와 같던 우리,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렸던 우리의 심령이, 이 메말라 버렸던 이 심령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이곳저곳 찾아다녔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와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어요. 마른 뼈와 같은 그 심령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종교 지도자가 이야기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는요,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뭐냐? 끊임없이 종교적으로 살았을지라도, 바르게 살았을지라도 이 영적인 질문,
갈망함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때 예수님이 뭐냐?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히 살아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성령님을 경험해야만이 너희의 그 영적인 갈망함이 해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 영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 가족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는 거,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특별히 제가 제일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저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남편도 자녀들도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주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심,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그러는데요,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한 가족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뭡니까? 민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유인이나 종은 뭐냐? 신분을, 사회적 구조 속에서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 이 이방인들은 함께할 수 없는 완전히 원수지간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로마 당시에서 이 자유인과 이 종은 함께할 수 없는, 함께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고 자유인과 종이 하나 되어졌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이게 뭐냐? 하나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신분, 다른 세대, 다른 지역에 살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영가족, 영적인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이 창인한 교회에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의 말씀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지 못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자와 종이, 노예가 함께하지 못하는데 한 몸을 이루고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이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류는 민족과 언어와 방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이것이 시작되었냐? 왜 이렇게 분열이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 탑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 되니까 소통이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의 이름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고 언어와 지역과 세대별로 끊임없이 나누어진 일들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의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함께 하나 되려고 해도 끊임없이 분열되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의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분열들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각 지역에 살던, 보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아시아, 브루니, 레바논, 이런 리비아 같은 데에서 이 유대인 후손들,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오순절은요, 곡식의 추수가 끝나고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유대인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었어요.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대인과 유대인을 개종했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소리를 듣고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한 가족을 만드셨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 사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호구조사를 하는데요. 이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박씨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본이 어디십니까? 세종공파 23대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나도 박씨고 세종공파인데? 막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봅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라도입니다. 나도 전라도인데? 그러면 마을이 어디십니까? 해남의 땅끝 마을입니다. 거기요, 저 근처에 살았는데 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이제 물어보죠. 시작합니다. 학교를 물어봅니다. 성호초등학교 나왔는데요. 그래요? 언제 졸업하셨어요? 언제 졸업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친밀감을 가지고 막 다가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향도 같지 않고 뭐 학교도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한 달이 건너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어떻게든 사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도 하나 걸리면 서로 친밀감이 높아져요. 근데 여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 걸리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고향이 같다든지 학교 같다든지 아니면 어디 지역 사람이 뭐라도 하나도 없으면, 우리 아내랑도 뭐 어디 얽힌 게 하나도 없으면 친해지기 어려운 것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은 친하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끼리 친하고, 강원도 사람은 강원도 사람들끼리 친하고,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파벌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풍토와 관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풍토와 이런 관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분열을, 이 파벌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로 부르셨고 한 형제 한 자매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파괴하는, 갈라지게 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은 분열케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늘 찢김이 있고 쪼개지고 그런 역사가 나요.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서로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인간의 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갈라놓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단은요,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거예요. 분열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찢어진 곳을 싸매어 감싸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요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단계는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의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내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도록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 이후의 삶은 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마시기 위해서, 성령에 흘러오는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신다라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7장 37에 39절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의 충만함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성령 세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 회개와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도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늘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관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풍조에 휘말려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 너희가 성령의 세례, 구원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끄집어 당기는데, 그것에 끌림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옛 습관, 옛 성품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 이끌림에 받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라고 말했어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늘 기도하는데 내 기도 제목, 내 자녀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가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할 때는 뭐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니까 성령을 다 소멸해버린 거예요. 늘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늘 힘들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정말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를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이 보이신 보혜사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단식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런 보혜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목마른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메말라버린 그 영혼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메말라버린 영혼을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사랑이 찬양이라는 교회의 성도로, 영적인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신에 사로잡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죄에 물든 것들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다시 샘솟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서 이온 세상을 변화시키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능력을 넣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 믿지 못한 자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새롭게 세워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아버지 사단 마귀의 분열으로부터 깨어 하나님 하나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모든 질병자들이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이 나음을 받고 회복되고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달라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가능가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친히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다 예수를 믿어 주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억눌린 자, 고와 같은 자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 가족 가운데 다 예수 믿고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와 같은 인생, 고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할 거고 너무나 좋은 교회,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에 올 수 없었을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영적인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아버지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새 정체성을 갖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